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분이 없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또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유, 그 한마디에 막 힘이 확 솟아나네. 예. 그 목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 또 교회는 무풍지대, 교회 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 곳, 그런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느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지, 다 완전히 갖추어진 그런 교회를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다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어느 교회 은혜롭다 하더라. 그 교회는 싸움이 없대. 너무 잔잔한 호수와 같은 교회래.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모순투성이고 먼지투성이에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 그건 지나친 이상과 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고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쌍쌍이 모든 동물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과 자부들. 여러분, 그런데 그 방주에 여러분 통로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방주를 다 지은 후에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주야를 물 위에 떠다니는 동안에 그 안에서 여러분 먹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마 저도 말을 못하겠네요. 여러분 그 안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그 안에서 전부 냄새나고 울어대고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런데 교회가 방주인 것은 그 방주의 키를 누가 잡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교회를 기대하고 교회를 꿈꿀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여러분 그런 교회는 있을 수도 없지만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고 여러분 함께 이것을 이겨나가고 그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교회를 키를 갖고 계셔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운행하시는구나. 그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위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은 위대한 대사도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의 손수건이 떨어진 곳에 병이 떠나가고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가 세운 교회마다 다른 이유들로서 전부 교회에 시끄러움과 잡음과 문제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 내에 이 분파가, 네 분파가 생겨버렸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이게 사분오열되어서 교회 내에서 분열과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풍지박산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둘로 나뉘어져도 힘든데 네 개파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네 개파로.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로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여러분, 교회 내에 진짜 파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교회에 정말 드러나야 할 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드러날 것이 없죠. 그것이 교회이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 하면 어느 목사, 그 교회는 장로가 꽉 잡고 있대. 교회의 생명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는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립 구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걸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신구의 대립이에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 간에 오래된 무리가 있는가 하면 새로 들어오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 신구의 무리들이 서로 잘 힘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낼 때에 그 공동체는 생명을 창출합니다. 근데 오래된 사람들은 트세 부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대접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공동체는 풍지막산이에요, 이것도.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로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막 미혹하고 성도님들의 신앙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의 믿음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리이거든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예수 이외에도 우리가 다른 진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에 대해서 오시긴 뭘 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오리라. 분명히 성경은 이루고 있는데 아니야.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곡해된 것들을 교회에 자꾸 뿌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치면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문제가 없는 곳인가요? 대사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창립하고 세웠는데 그 교회는 완전하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힘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 힘이 분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자기는 자기의 비전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그 마게도냐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 마게도냐 첫 입성의 도시가 어디였냐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때 누구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까?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자주장사라는 것은 비단장사예요. 그 당시 자주 색깔은 누구만 입었느냐 하면은 왕만 입었습니다. 자주빛깔의 비단. 그러니까 여러분, 왕궁에 물품을 갖다 대는 자였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근데 그 돈을 루디아가 선한 일에 쓴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달리 표현하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의 교회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특징도 보면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여성 수가 많아요, 남자가 많습니까? 대부분 여성들이 교회의 주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따뜻하고 잘 챙기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두 여성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누구 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이 하면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는 자들이었어요.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무슨 문제였을까요? 여성들의 장점이 여러분 너무 열심을 내고 잘 챙기고 하는 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요? 질투, 시기, 시샘, 질투. 누가 내보다 잘하는 거를 봐줘요, 못 봐줘요? 못 봐주는 거예요, 이게. 일부 예배 때 여자들의 단점이 뭐예요? 이랬더니만 어느 집사님이 말은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시기, 질투, 시샘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 줄 아세요? 그냥 막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요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해변 이 역학 관계가 있는데요. 언제나 힘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에는 일직선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힘이 여기저기 막 퍼져나가가지고는요, 힘은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일직선상으로 한 곳으로 모아진 것을 타서 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줄다리기 해보셨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거 줄다리기 아니에요? 줄다리기 할 때 어떻습니까? 줄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한 줄이에요. 그 줄을 한 곳으로 일직선상에서 당기고 이기는 곳은 승리, 끌려가면 지는 거예요. 힘은 모아져 한 선상에 있을 때 그 힘이 발휘되거든요. 그래서 힘이 가지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유너티입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그리고는 하모니예요.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고 해서 똑같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된 형제 자매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연세 드신 기성세대와 자라나는 우리의 후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에 대해서 공경이 있어야 될 거고, 자라나는 자녀들에 대해서, 후손들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 조화이거든요. 그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어떨까요? 남자가 힘이 세다고 해서 너는 내 발밑에 있어. 이러면 여자들은 짓밟혀 있을까요? No way. 그랬다가는 요즘 세상에는 맞아 죽습니다. 네? 조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특성이 있는가 하면 남자는 남자로서의 특성. 이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수용하여 받아줌으로 조화를 이룰 때 거기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cooperation입니다.
힘은 모아지고 협동하고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Unity, Harmony, Cooperation.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마음으로 일직선상에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겠노라. 우리는 그 라인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라인업. 그 하나 된 것에서 여러분 조화를 이루면서 그래 어느 누구나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없이 우리 모두 힘을 합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갑시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는 세상에 능력을 발휘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교회는 여러분 하늘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재단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함께 마음을 묶어야 돼요,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저는 딴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너무 시끄러워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 난장판이랍니다. 왜일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 되지 못하여서. 전부 제각각인 거예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2절로 한번 가봅시다.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 간단한 말을 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같이 합하여 한 마음. 반복 강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속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요, 참 놀라운 것이 다양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치성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교회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디서 제가 볼 때는 벌써 엇나가기 시작했느냐? 다양성 속에 일치성을 잃어버렸어요. 모두가 다 나도 있고 너도 맞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부 우후죽순처럼 자기의 주장을 올리는 거예요. 다양성은 좋은데 그것을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치성이 분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하도 싸우니까 이제 그만 싸우지 말고 우리 좀 사이좋게 잘 살아보자. 이래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떠나는 날 여러분 대판 싸움이 났어요. 뭐 때문에 났을까요? 어디로 갈까? 오케이,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갈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오랜만에 마음을 묶었는데 할 수 없이 일단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난 그날 저녁을 먹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또 대팡 붙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아버지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본질적인 것을 상실하면요, 그 속에는 반드시 혼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어디 가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 사이라면, 아니면 성도와 성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묶어주신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이곳에 저 권사님을, 저 집사님을 묶어주셨구나. 누구와 함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친교에 뭐가 나오지? 야, 다음 행사에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는 걸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떤 부분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면서도 차 안에서 들이 싸워가지고 오는 길에 핸들을 확 틀어가지고 교회를 안 오고 집으로 가버린대요. 왜 그럴까요? 옆에 누가 있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요. 여러분 서로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필연적으로 새누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자리를 있게끔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누군가 서로를 향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할 때에 여러분 이곳에서는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교회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해결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 되는 말을 하면서 방해 요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다툼과 허영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이며, 거짓은 허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탐욕과 탐심과 음란해집니다. 생각이 불건전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짜증을 잘 내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세 가지, 여러분 거짓과 허영, 그리고 탐욕, 음란, 그리고 내 안에 짜증내고 불평불만 속에 다툼을 자꾸 자아내는 요소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딴 게 없습니다. 내 영이 어둠의 영에 장악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다툼과 허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빌립보 교회 내에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순간이냐, 너희들 어둠의 영이 너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간 것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 너희들이 성령의 교제가 있는 모습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다툼은 내가 지고는 못 살아. 내가 저 인간만큼은 이겨먹어야지. 다툼입니다, 마음에. 그거는 경쟁심이고요. 그 경쟁심이 역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기 스스로의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이 자기를 들들 볶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삶 속에 쉼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쫓기고 바쁘고 피곤해지는 삶이 됩니다. 교회 안에 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피난처가 되어서 오면 그냥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까지 와서 왜 저렇게 바쁘지? 왜 저렇게 쫓기는 거지? 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나타나는 비본질적인 것은 조금 덜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돼요.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본질이에요. 일주일 내내 세상식으로 살다가 주의 전에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으로 전달되어질 때 우리가 정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설정하거든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심리치료사이자 카운셀러이신 레이먼 크레이머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예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요. 예수님은 결코 승부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뭐 서기관들, 여러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나이이지만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그들을 이겨먹겠다? 아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과 선포였을 뿐입니다. 결코 그들을 내 발밑에 두겠다,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승부욕과 이겨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친구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만나더라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해 요소는 다툼과 함께 허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허영은 텅 빈 마음이고 헛된 마음이에요. 그 심리적 밑바닥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특별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삶의 내용과 여러분 그 중심으로 따라 내려가면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허하다 보니까 겉이 화려해야 됩니다. 뭔가 남들이 나의 겉모습을 보고 자기의 속사람이 보여지고 들킬까 봐 숨기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제가 뭐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명품을 걸친다고 인생이 명품이 됩니까? 결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 안에 예수 생명과 예수의 마음이 나 안에 꽉 차버려서 나의 올바른 정체성이 딱 자리 잡은 자는요, 누더기 입어도 no problem. 예? 저처럼 여러분 단벌 신사라도 no problem. 가끔씩 넥타이만 갈아주면 돼요, 여러분. 왜? 내가 나로서의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허영이 없어야 됩니다, 허영이. 없는 대로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렇지 않아도 그런 척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허영의 마음은 거짓의 마음이고요.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까치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까치발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거품 인생이에요. 톡 건드리면은 실체가 없어져 버려요. 왜? 여기 실질적으로 심령 안에 채워진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말에 너무 민감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왜? 자기로서의 삶에 명확한 자리매김이 없으니까 남들 하는 이야기에 온통 안테나를 세웁니다. 남이 잘했다 박수 치면은 그냥 날아갑니다. 근데 누가 한마디 자기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면은 거기에 꽂혀가지고 삶이 파고듭니다.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요. 허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스스로의 행복과 불행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주님의 삶이 모토가 되어 삶이 나의 핵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남의 기준, 세상의 기준, 남들의 생각, 이거에 딸려가지고 좌로 우로 왔다 갔다 쏠립니다. 하루의 삶에도 이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끓는 팔쪽 끝에 팥죽 끝에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온탕 냉탕을 뭐 하루에도 몇 번 오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로서 평안과 진정한 쉼과 자유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다가 터져 죽죠. 3절에서 계속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다툼과 허영, 이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 겸손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성경적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니는 내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냐? 낮게 봐버리는 거예요.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부 사이의 아름다움과 하나 되는 마음을 이루어내기 원하세요? 그러면 서로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아, 당신이 나보다 나아. 나보다 훨씬 나아.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요, 정말 겸손히 겸허한 마음을 가진 자는요, 부모들이요, 자식들을 향하여 배웁니다. 그럼 너희들이 참 내보다 나았구나. 저희 할머니가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할머니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결핵으로 아파하시는 가운데도, 야, 참 니들이 내보다 낫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목사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이 저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낫습니다. 장로님들은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향하여, 아유, 김 집사님, 집사님이 저보다 정말로 일을 더 잘하시고 훨씬 낫네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흘러가고 그 한마디가 문화가 되고 그 한마디가 우리의 이음새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훨 나아. 이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네, 나보다 훨 낫습니다. 그 오케이 속에 어떻게 불만이 들린 오케이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인간 관계의 키포인트입니다. 예.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막히고 불통이 되어진다. 요거 하나만 갖다 대서 돌리세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 없으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버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의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주관적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자기만 다 맞아요? 아니거든요. 무슨 일이든 팩트가 있고요. 그 사실대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 겸손하게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낮은 마음으로 떨어져서 한번 봐요. 그럼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 소통과 해결점이 나타납니다. 그럼 겸손한 자의 특징은 뭐냐? 그걸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제가 물어봅니다. 누구를 먼저 돌아보라고 했습니까? 남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자기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자기가 먼저 보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성경의 말씀으로 남의 눈에 티끌은 보는데 내 눈에 들보는 못 봐요.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아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난 자인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는 참 죄인인데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렇게까지 지내온 저인데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아름다움과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무엇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나를 보고 그리고 남을 바라볼 때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서라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 생명의 교제가 성도 간에 흘러갈 때 그곳에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는 새누리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자기를 보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함을 자기가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었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어디에 있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새누리재단, 여러분 방주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냄새가 나고 때로는 생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날지라도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여러분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경험하여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품고 안기 시작하면 바로 이곳이 구원의 방주, 소문난 교회, 날마다 그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는 부흥하는 새누리재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재단을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축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주는 새누리재단의 다음에 새로운 건설과 다시 한 번의 일어섬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한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